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 지난번 성경 퀴즈 대회 때보다 이 분위기가 더 가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삼위교회가 이렇게 찬양 대회에 열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아주 기쁜 축제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제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면 머릿속으로 가사를 외우고 있다거나 아니면 율동 자세를 다시 외워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외워본다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의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으로 더 기쁜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를 떠올리면 이 감정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이유가 감정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창조주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불행과 혼돈뿐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가 암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 뿐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모든 상황과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것만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으로 택하여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인생을 책임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마다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지어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값으로 산 것이므로 우리의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힘을 의존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랑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감격을 늘 표현하고 늘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감사가 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부르는 노래와 예배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 스웨덴의 음악 심리학자 유슬린이라는 사람은 이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바로 같은 음악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 뇌와 감정의 반응을 측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별과 관련된 똑같은 노래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각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과거에 노래 가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그 노래를 들을 때에 뇌와 감정의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인과 처음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듣고 있진 않겠죠? 제가 이별 전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던 이별 노래들이 이별하고 난 이후에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그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범벅이 되고 베개가 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웃고 계시지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심을 담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경험했던 일을 회고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찬양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 축제에 어떤 의도로 참여하셨습니까? 상금이 세서 참여하셨습니까? 야, 이 상금으로 솔직히 우리 연말에 회식이나 한번 하자. 아니면 혹은 진짜 하기 싫은데 전도회 회장이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몇몇 분들의 표정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쁨으로 오늘 이 찬양 축제에 동참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축제 가운데에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